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 후 첫날, 첫째 날 저녁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날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누구의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보안이 아주 뛰어난 집인 것 같습니다. 어느 은밀한 장소에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문을 안에서 굳게 걸어 잠그고 행여나 한 말이라도 흘러나갈까 봐 조심스럽게 모여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이 흘러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지면은 유대인들한테 핍박받고 그래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는 제자들입니다. 유대인들에 잡히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쫙 쌓여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의 실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신세, 그런 신세,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고 저와 여러분의 실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존입니다. 외부와 단절된 채 존재하는 실존,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필요한, 하나님과 연결,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과 연결이 필요한 그런 실존입니다. 자, 이 자리에 그런데 전혀 다른 실존이 한 분이 나타나십니다. 전혀 다른 실존. 그분에게는 칸막이가 필요 없어요. 칸막이도 필요 없고 자물쇠도 필요 없고 빗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이미 두려움이 없습니다. 공포도 없습니다. 그분의 실존은 오직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과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 그게 바로 평화예요. 평화. 요즘도 유대인들은 인사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60년대, 한 7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처음 만난 사람들 제일 처음에 인사가 뭔지 아세요? 저녁은 드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굶고 살았으면 인사가 식사는 하셨어요? 근데 요즘 그런 인사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 정도 인사를 하는데,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의 인사, 그런 우리가 인사치레 같이 하는 그 첫말을 유대인들도 하는데, 유대인들의 그 인사법은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강이 없는 사람인데도 샬롬을 말하고, 평강이 없는 사람에게도 또 샬롬을 이야기하고, 그냥 인사치레입니다. 그냥 인사치레예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그 정도. 그러나 제자들이 갇혀있는 곳에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이 샬롬 할 때 그 퀄리티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샬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샬롬 할 때 이건 뭐냐면 나야 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2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샬롬 하는 것하고 전적으로 다르다니까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서 샬롬 했을 때, 2번이나 샬롬 했을 때 이 의미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장차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샬롬을 경험한 제자들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사명이 주어지는가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게 바로 그 샬롬을 전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바로 이 샬롬을 전하는 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샬롬이 중요한 의미라 이 말입니다. 이 샬롬은 뭐냐면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샬롬이 구원이에요. 샬롬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게 뭘까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구원, 평화, 평강. 오늘날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 사명은 바로 뭐냐면은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
어떻게 평화를 전할까? 어떻게 내가 평화를 이룰까?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전해서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할까? 세상이 샬롬을 받아들이면은 용서해질 것이고, 그랬어요. 이게 그 말입니다. 오늘 말이. 세상이 이 샬롬을 받아들이면은 사해질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평화를 얻는 것인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권위를 주셨는지,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또 그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제자들이 전파해야 될 사명은 샬롬이에요. 그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전파해야 될 사명도 샬롬이고요. 이걸 빼면은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샬롬을 2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원기를 이 제자들이 회복을 했을까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주, 지난주도 부활은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다. 인간의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설교를 했는데요,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살았던 제자들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미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한 집을 얻어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도 다 닫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를 찾아가요?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지금 찾아갑니다.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절대로 너희들 내가 버리지 않을 거야,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 망각을 했어요. 내가 부활한 이후에 반드시 너희들을 찾을 것이라고도 이미 말씀했어요. 그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문을 굳게 닫아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들어가십니다. 제자를 한가운데 딱 서세요. 한가운데 서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셨을까요? 어떻게? 그럼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합리적으로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알면 신앙이 좋아지겠습니까? 그건 뭐 그런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활했던 자체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부활하는 자체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 썩어질 몸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존재는 모두 다 썩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썩어질 몸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몸이라고. 이 차원이 다른 게 차원이. 근데 그 높은 차원을 이 아래 차원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해야 내가 믿어지겠다 하면 그거는 어리석죠. 그냥 믿으세요. 차원이 다르다. 예수님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것도 못 하시겠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나와요. 그걸 또 풀락할 필요도 없고요. 차원이 다른 차원이. 어쨌든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은 차원이 다르는 것을 이미 알 수 있어요. 이러면 좋죠. 아, 차원이 다르구나 이거. 4차원, 5차원, 차원이 다르구나. 그렇게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샬롬 합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손도 보여주시고, 저 봐라. 옆구리 봐라. 옆구리.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제자들이 손과 옆구리를 쳐다봅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지금 눈으로 봤습니다.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만 봐도요, 이제 제자들은 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기쁨이 넘쳤다. 오버조이. 기쁨이 넘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주님께 연결된 거죠. 다시 하나님께 연결된 거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겁니다. 이 기쁨이 바로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거는 초이성적인 기쁨이고요, 초자연적인 기쁨이고요, 환경과는 상관없어요.
지금 뭐 두려움이 뭐 외부의 그 협박, 두려움의 가능성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기쁜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기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생기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은혜. 진짜 은혜라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는 생기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마음의 위로가 생기고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마음에 큰 평화가 있을 때 무슨 이유가 있으면은 그거는 두 번째 차원의 위로고, 두 번째 차원의 평화고, 두 번째 차원의 은혜예요. 첫 번째 차원의 은혜가 뭘까요? 첫 번째 차원의 은혜와 첫 번째 위로, 이것은 뭐냐면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consolation without cause 이래요. 이유가 없는 위로라. 그게 최고의 위로고 평화고 기쁨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맛보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삶에 공포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쳤다. 자, 그러면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은 아주 중요한 권위를 하나 주시는데요. 중요한 권세를 주는데, authority를 하나 주는데, 제자들이 받은 권위가 뭘까요? 아주 중요한 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가지 주는데, 첫 번째 받은 권위가 뭐냐면은 정권대사이죠. 정권대사의 권위예요. 21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후반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또 한 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시죠.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죠. 아버지는 보낸 자죠. 그러니까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가 동등해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가 동등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은 다 아버지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는 모든 행동은 아버지의 행동이에요. 이게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낸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동등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의 정권대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정권대사인데, 근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보낸 분이고, 그렇죠, 예수님이 보낸 분이고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자들이 하는 일은 바로 예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정권대사라는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는 일, 제자들이 하는 일은 바로 예수님의 일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정권대사라고 그래요. 정권대사. 미국의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은 그건 한국의 대통령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한테 말하는 것은 한국의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정권대사라고 그래요. 정권대사. 제자들이 정권대사.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대사인데, 근데 아버지의 일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일은 뭘까요? 아버지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예, 생명을 살리는 일. 예수님은 뭘까요? 뭐 하실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일이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친히 죽으신 것입니다. 그건 누구의 일일까요? 아버지의 일인가, 아버지의 일. 그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일, 희생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제자들이 하는 거라고. 제자들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계시하고요, 제자들은 아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게 정권대사예요. 그런데 인간은 나약하잖아요.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 제가 하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라고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요. 꼬라지가 이 모양이 좀 거룩한 것 같지만은 그냥 하루아침에 팍 떨어져서 화내고 분노하고, 조금 신령해지는 것 같으면 일단은 이 뭐 예수님 같아, 진짜 예수님 같아. 근데 그날 아침 일어났는데 뭐 팍
꼬라지가 이런데 예수님이 너 정권 대대로 세운다 한 말씀이 이게 가당하겠냐고요. 인간은 나약합니다. 인간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잘 아세요. 그것을 잘 아시고 예수님은 무기를 하나 주십니다. 무기를 하나 주세요. 그것이 뭐냐? 내가 예수님의 육신이 하나밖에 없어서 모든 사람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내가 너희들과 동행할 수 있는 똑같은 혈육을 가진 나의 영, 그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영 또는 예수의 영, 그 영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 이거는 다 같은 언어예요. 무슨 말이죠? 다 같았어요. 이런 용어 써도 되고 저 용어 써도 성경 보면 그런 얘기가 막 널려 있어. 어떤 때는 성령,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영, 어쩔 때는 예수의 영, 어쩔 때는 아버지가 보내시고 어쩔 때는 아들이 보내시고. 그거 가지고 이단 논쟁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많은지 몰라. 이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은 뭐냐? 아버지가 보내신 것이야. 맞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아버지만 보냈냐? 예수님도 보내셨다. 이러니까 아니야, 예수님은 아니야. 그거 가지고 또 싸워가지고 또 서로 죽이고 그래. 두 분 다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 아버지께서 보내신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들에게로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숨을 내뿜으시면서 후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후 하고 숨을 내뿜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후 뿜으신 게 무엇일까요?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정권을 임하시면서 혼자 보내시지 않습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주님은 친히 숨을 내쉽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냥 되는데 성령 보냈다 받아라 뭐 이러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숨을 내셨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부흥 강사님은 성령 받아라 옛날에 그런 데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좀 깊이 좀 묵상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좀 묵상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건데 그냥 뭐 너무 나이브한 거예요. 그냥. 자, 왜 그냥 성령 보내주시면 됐다 하신 상징적인 행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예수님 하시는 거. 성령을 보내주신데 주님은 친히 숨을 내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숨을 내셨을까요? 이것은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이글이글하게 탄 것은 이거는 하나의 무슨 어떤 사건이 아니고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성령은 인격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성령을 받아도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죠. 근데 이글이글 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글이글 타야 뭔가를 하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이글이글 안 타.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성령을 한 번 받습니다. 성령을 매번 받는다는 그런 어떤 파도 있었는데 그래서 또 그거 가지고 또 이단 논쟁이 됐죠. 진짜 정통 신학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믿는 것이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신학적으로 성령은 단 한 번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그냥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숨을 내쉬는 것처럼 마치 불쏘시개에 바람을 불어넣듯이 바람을 훅 불어넣어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야. 장작이 있다고 활활 타오릅니까? 그렇잖아요. 장작 있고 불쏘시개 조금 있다고 그래서 타오릅니까? 거기 바람 넣어줘야 되거든. 바람을 넣어줘. 이게 다른 문제라. 내가 성령 받은 것과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이걸 나탄다 지금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직접 바람을 넣어주시는 것처럼 항상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이게 이글이글 타오르게 만드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이글이글 타오르게 만드는, 그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성령을 받아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뭐 나 옛날에 충만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옛날에 내가 충만했는데 지금 꺼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꺼졌다는 건 성령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거든요. 불에 그 잔불이 남아있긴, 잔불이 쉽게 말하면 잔불이 남아있잖아요. 잔불은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바람 불면 돼요. 바람 불면. 예수님의 인격이신 예수님께서 불어주셔야 되거든. 이때 활활 타고 이글이글 타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라고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충만하지 않은 것을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랬거든요. 성령을 소멸한다 하니까 성령 뺏어가 버린 것인가? 아니,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서 뺏어갈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피조물, 어떤 사건도, 어떤 전쟁도, 죽음과 사망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뺏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소멸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불 완전히 꺼져가게 놔버려두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바람을 불어서 이글이글 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령을 받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정권대사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 권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정권대사다. 제자들이 모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대사입니다. 개인과 교회는 주님의 정권대사예요. 우리의 사역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사역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가장 확고한 권위예요. 이 권위를 우리에게 하나 주셨고요. 더 놀라운 권위가 또 하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주님이 주신 더 놀라운 권위가 하나, 이것이 뭘까요? 죄 용서의 권위입니다. 23절에 한번 보십시오. 23절. 제가 가진 것은 개역성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면 사해질 것이요, 사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는 용서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용서될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말씀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런 권위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사해질 것이요, 사해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거잖아. 제자들이 죄를 용서하면 용서되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권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 권위는 해석이 조금 필요합니다. 해석이 조금 필요하고요, 이 문자를 그대로 우리가 믿어버리면요, 이거 이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수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권위를 조금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권위가 자기 자신에게 화체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권위가 내게 화체됐어. 내 거야, 내 거. 너 용서한다. 용서해 줄 거야. 난 너는 용서 못 하겠다. 너는 도저히 용서 못 하겠다. 너는 도저히 용서 못 하겠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 말씀 또 유사하잖아요. 그래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 화체된 것처럼, 제가 화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화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성만찬 하죠. 성만찬 할 때 우리는 이제 빵을, 요즘 빵 좀 질깁디다. 빵이 질겨가지고 막 어쩔 때는 많이 뽑아주고 하고 막 힘들었는데, 여기 우리 빵을 떼고 이제 포도주, 우리는 주스죠. 주스, 그냥 주스를 먹는데, 우리는 이제 이거는, 빵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상징하는 그 빵을 먹으면서 누구를 기억해요?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라. 그게 기념설이야, 기념설. 그게 기억하라, 기념하는 거다. 포도주지만은, 이 피같이 생긴 포도주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먹으면서 피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피를 기억해내자. 이게 기념설이야, 기념설. 좀 더 나가면은 이게 예수님의 살은 아니고 예수님의 피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믿고 먹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공제설. 이게 신학적 용어입니다. 공제설. 또는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 임재설, 칼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거 다 마찬가지예요. 기념설, 공제설, 성령 임재설 거의 좀 유사해요. 유사한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 빵에다가 기도를 합니다. 사제가, 하나님 우리가 성만찬을 행합니다. 이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되게 해주시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순간 어떻게 돼? 이 빵은 예수님의 살이 돼버리고 이 포도주는 뭐가 돼요? 예수님의 피가 돼버리고, 이걸 화채라고 그래요. 화채설을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빵은 그래도 뭐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포도주는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주가 예수님 피가 됐는데 그걸 다 하고도 남아버렸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요? 버리면 이거 신성 모독이잖아요. 예수님의 피인데. 그래서 신부님 다 드신다니까요. 신부님들이 술을 좋아해요. 그리고 요즘은 저거 안 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가톨릭 신자들은 영성치 할 때 이 저거만 먹습니다. 떡만 먹어요. 떡만 먹고 포도주 안 먹어요.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야, 너무 많이 남으니까 이거 하지 말자. 한 잔만 이렇게 하고 이거 하고 내가 다 먹고 다 먹은 것처럼 치자. 이렇게. 그게 화채.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화채설. 자, 만약 이 용서하는 권세가 나에게 화채를 받아. 예수님이 나한테 이거 권위를 주셨어. 내가 용서할 권세가 있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나한테 있는 거야. 그냥 너 용서할게. 너 받았어. 이제 됐어. 너는 용서 못하겠다. 도저히. 너 용서 못 받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좀 곤란해진다 이 말입니다. 조금 더 해석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교만이고요. 인간에게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인간에게 죄를 용서할 수 권한이 있냐고요?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제자들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권위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권위라고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왜? 용서는 복음이니까요. 그 복음을 전하는 권위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생명은 여기서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딱 펼쳐집니다.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펼칩니다. 완전한 의미를 정확하게 펼칩니다. 정확하게 펼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은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반대로 이미 내가 복음을 받고 내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펼쳐놓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 그대로 남아있으면, 사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사람들이요. 그 악한 사람이죠. 내가 펼쳐놓지 않았으니까요. 제자들이 복음을 펼쳐놓아야 하는데 펼쳐놓지 않고 품속에 가지고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품속에 가지고 있으면 크라테오, 헬라어로 크라테오입니다. 크라테오는 뭐냐면은 그야말로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하고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Take into possession. possession이 뭡니까? 자기 소유물 아닙니까? 펼쳐놓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죄는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시원하십니까? 그런 거라고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지금 성령 받은 여러분에게도 이런 권위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펼쳐놓을 때 듣고 믿고 용서받고 생명을 받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될 것이요. 만약 펼치지 않는다면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생명은 없을 것이다.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권위를 강조해서 마치 용서하는 권위가 내게 화체됐어. 내가 너 용서할게. 너는 안 되고, 너는 되고, 너는 이런 식의 권세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뭐 복음 그럼 이게 무슨 특별한 권위입니까? 그렇게 해도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가 믿고 용서받고 생명을 받는 것은 굉장히 큰 권위거든요. 어떤 정도의 권위냐? 제가 전하는 게요, 제자들이 정하는 게, 교회가 전하는 그게 파이널이에요. 파이널이라고 더 이상 뭐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요, 이런 뜻이거든요. 요즘 텔레비에서 유행하고 시청률을 최고 찍는 게 뭐냐면은 트로트 뭐 이런 열풍입니다. 보이스 퀸이니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니 이거. 전 제 아내하고 텔레비 보는 게 그 취향이 달라가지고 취향이 달라서 제 아내는 이제 무슨 뭐 알토란 뭐 시어머니 어쩌고 이런 걸 봐요. 저는 이제 뉴스 같은 걸 주로 그러고. 그래서 이제 텔레비 볼 때 항상 시간이 달라져서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작정한 게 아니라 아내하고 같이 보면서 웃을 수 있는 프로가 뭘까 했더니 트로트 열풍입니다. 네, 시청률 최고랍니다. 거기 보면요, 그 심판들이 이제 뭘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잘 됐으면 딱 눌러요. 13명의 심판이 있으면은 크라운을 13명이 다 눌렀어. 13명이 다 누르면 올 크라운이야. 그 사람은 직행이야, 본선 직행이야. 다시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가 덜 받았어. 12개만 받았다? 12개만 받았어요? 그러면 그건 다시 나중에 다시 검증이 필요해 거야. 무슨 말 아시겠나요? 그렇게 텔레비에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 둘이 앉아서 고프로만 보고 웃고 저기 왜 저렇게 하나? 이거 우승 후보네. 다 알아. 우리가 들어도 다 알아. 그냥 저 우승 후보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13 크라운을 받으면 올 크라운, 그건 본선 직행. 못 받으면은 그건 다시 검증해서 다시 이 사람 됐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복음 전했잖아요. 우리가 한번 복음 펼쳤잖아요. 듣고 믿고 용서받았어. 파이널이요. 올 크라운이에요. 그게. 또 누가 검증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는 다시 검증하지 않습니다. 왜? 내 제자가 전했다. 내 제자가 전하고 그건 파이널이다. 내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보통 권위냐고요. 보통 권위냐고요. 이런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들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 알겠죠? 주님이 우리를 정권대사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정권대사로 보내신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복음을 풀어야 사람들이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풀지 않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파이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풀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걸로 용서받고 용서받지 못했다면 이것은 파이널이에요. 본선직행이에요. 본선직행. 이것을 인간인 내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증이 되신대요. 여러분, 이 정도의 자부심 가지고 살으셔야죠. 레알 크리스찬이야. 이 정도의 권위와 자신감은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